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성공하는 그런 그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철저하게 망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성공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망하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까? 망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망하는 걸, 왜냐하면은 성공하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공을 해도 사실 또 올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이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저하게, 그것도 철저하게 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마디로 게으르게 살면, 일하지 않고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물고 먹으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기 위해서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한량 정책이에요. 한량을 만드는 겁니다. 미래의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로 이 한량의 어떤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는 것 자체를 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이런 어떤 심령들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뭐 마을마다 유각, 이 술집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이런 술에 또 향락에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노래들이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을 때 놀아야 됩니까? 일명 맞아요. 나이 들어서 무릎 아픈데 놀라니까 힘들죠. 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은 사실 젊을 때도 놀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노는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일제 어떤 그 정책 중에는 한량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본에 종속돼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경험을 했던 나라들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재앙이 있어요. 식민지의 어떤 그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식민지 의식, 노예 의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과거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계속 과거의 그 문제로다가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과의 그 일은 뭐 10년 전이고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대통령 욕만 합니다. 대통령 때문이다, 박근혜 때문이다, 막 그러죠. 이런 분들은 그냥 밖에 그네를 타세요. 그냥 뭐 자꾸 일만 터지면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에다가 소망 두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오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남 탓을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다가 문제 해결을 자꾸 보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정치들은 여당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김대중 씨를 이제 지지하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지만 지지하던 그 분에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그러지 말라고, 뭐 일하다 말고도 김대중 씨가 강연을 오면은 뭐 쫓아가가지고 또 강연을 듣고 그러셨대요. 근데 막상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나중에 보니까 만났을 때 해준 게 뭐 있냐 물어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김대중 씨가 떨어졌을 때도 울었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던 분인데 막상 되고 나서도 자기에게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자꾸 여러분들 남 탓하거나 나라님 탓할 게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다가 자꾸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 나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을 성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망할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망하는 이유 중에 죄 지으면 망해요. 죄 지으면. 그래서 독재 권력이 들어왔을 때 3S 정책을 씁니다. 뭐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 S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인데 어떤 영화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섹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정치에서부터 떠나게 만든다. 뭐 무관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책을 쓴다.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3S 정책은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그러한 향락을 즐기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뭐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나 또 이렇게 또 섹스에 빠져 있고 향락에 빠져 있는 나나 똑같은 죄인 어떤 급으로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둘은 점진적으로 이제 몰려와요. 이 망조가 몰려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오는 어떤 그 망하는 어떤 일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일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교만죄라고 그래요. 교만죄. 근데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들 그러죠. 그 성질 급한 분들한테 답을 줄 때도 빨리빨리 뭔가를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빨리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이 교만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그래요. 다윗은 그냥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요. 다윗 왕국이. 그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임금의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그 당시의 통치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죄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지금 잘 풀리는 분들,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뭐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죠. 마귀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교만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즉결 심판이에요. 교만은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돼요. 교만함을 가지고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조사예요. 요즘도 우리가 인구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막 뭐 인구조사들을 하는데 단순히 인구를 조사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민수기라고 하는 책도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수를 세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보면은 그 백성들의 수를 굉장히 많이 셉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죄라면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랬죠. 장정만. 술을 센 거죠. 12바구니가 남았다. 술을 센 거죠. 술을 세는 거는 죄가 될 수 없어요. 단지 어떤 동기로 술을 샜느냐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 똑같아도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복받아요. 동기가 틀린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동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동기는 다 달라요. 동기는.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를. 그래서 이 다윗이 인고 조사를 했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잘남을 자꾸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은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단순히 나라를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이끌었는가, 이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가 가져다주는 덫이 있어요.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그것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냐라고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큰 승리가 자주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이런 그 교만한 마음들이 찾아왔다.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좀 더 달라고 막 하나님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병에서 이 산더러병에서 바다에 던지러 가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뽕나무도 뽑히고 산도 다 옮겨지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7장,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요 6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7절, 8절, 9절로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들이 만약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종들이 일하고 들어오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고 또 주인 옆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종이 일 끝내고 들어와서 널브러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온 뒤에도 저를 좀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 바쁜 일을 하고 와서도 주인 옆에서 상을 차리고 서빙을 본다는 거예요. 서빙.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게 승승장구하고 뭔가 이게 승리를 맛보고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들썩들썩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 오게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병 고치는 거에 관심이 많고, 뭔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가 병을 고치고 너가 기적을 행하고 너가 표적을 행했다고 치자, 산을 옮겼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산을 옮겼고 내가 기적을 행했고 내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을 옮겼든 표적을 행했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가 믿음으로 막 이것저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난 뒤에,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겸손해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그거예요. 그게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기적을 행하고 산을 옮기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주의 종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가 삽시간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올무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승승장구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거들먹거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뒤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달라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하시죠. 바로 그게 나는 무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부정과 자기 학대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 차이가 뭐죠? 자기 학대는 따라가는 게 없어요. 계속 자기를 죽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를 죽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한없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것도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건 자기 학대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셔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 내가 세웠던 모든 방향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방향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기 부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방향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인고조사 뒤에 이스라엘을 탁 치시니까 8절에서 다윗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알거든. 내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자기는 알거든.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뭐가 터졌을 때도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민감성이. 근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죠. 알람 시스템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했던 게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우리의 삶에 회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이 잘못을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이 민감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어찌 보면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번민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도 범죄합니다. 다윗이 범죄했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람 시스템처럼 뭔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찌르시기도 하고 또 주위에 누군가의 권고를 통해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 양심이 또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거든요. 회개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시간도 단축이 되죠. 회개가 더뎌질수록 더 큰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그 회개가 날마다 민감하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루터는 그 수도사로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그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죄를 짓고도 또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회개하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죄가 연필 흑심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그런 어떤 그 민감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한 정죄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엎드려 봐야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남들 눈에 있는 티를 빼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다 보면 남들 정죄할 시간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울고 통곡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그 9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객관식 문제를 내세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답을 찾아라. 네가 첫째가 7년 동안 기근을 주는 것을 택할래. 둘째,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기는 걸 택할래. 셋째, 3일 동안 온역으로 전 국민이 시달리는 걸 택할게. 세 가지 뭘 택하시겠어요?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다윗이 온역을 택합니다. 3일 동안. 근데 이 3일의 온역을 통해서 거의 7만 명이 죽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이 갓에게 말씀을 합니다. 21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그 다윗이 그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재미난 것이 다윗은요 내가 죽어도 주님 손에 죽겠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 죽어도 하나님 손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 속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종이 있어요. 그때 엄청난 이제 꾸중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서 노랭이라서 내가 이 돈을 그냥 땅 속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난리 날까봐 내가 땅 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사람을 심히 책망하죠. 여러분들 보면 그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충성하지 못하고 난 뒤에 주인을 욕해요.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이 악하고 노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돌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윗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는 뭔가 내가 맞아도 싸고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 손에 맞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은 이 13절의 말씀들은 다 그런 의미들을 다윗이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 뭐가 위대하죠? 간음죄 졌지요? 살인죄 졌는데.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범죄 이후에 바로 이 반응이에요. 범죄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국률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볼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술 먹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들 왜 노래를 부르죠? 단순히 술주정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몹쓸 짓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래도 또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고 어떤 일만의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렵게 돌아갈 때 그때에도 다시 한번 이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